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세상 나라에 의지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라, 진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재판할 때도 완전한 의, 그리고 모든 다스림에 있어서도 완전한 그런 도덕적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로 완전한 의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그 의의 결과는 화평이다, 영원한 평안이다. 그 의가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닌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시고 또 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고, 그러니까 의가 중요합니다. 이 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완성해 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의가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결과가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도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잘못된 생각이 의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떠오르는 것은 돈, 건강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평안하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 완전히 바꿔진 그런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건데 이것을 깨부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참된 마음의 평화도 있고 삶 속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도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의를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히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내 안에 평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전반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의가 중요하고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의를 떠났을 때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막히고
그래 모든 문제들이 죄도 결국은 불이 죄잖아요. 의를 떠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다스리실 거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 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 있는 의를 세워나가고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해 나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 그랬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 그러고, 이런 것이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 이게 억울한 거죠. 또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뭐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한 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그러니까 뭐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모든 환난, 핍박, 고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마른 땅의 냇물 광야, 거기에 물이 있을 수 없지만 마른 땅과 같은 환경, 마른 땅과 같은 상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은 항상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70%가 물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생명에 충만한 그런 마른 땅과 같은 척박한, 도저히 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곳에도 이 냇물이 흐르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건을 같아서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참된 안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심령의 평강,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당연히 없겠죠.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대적이 와도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의 모습처럼 주님을 의지하는데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평안하게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워서 염려, 근심, 걱정해 그렇게 잠 못 자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 평강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놀고 먹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것이고 일자리도 주실 것이고, 또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항상 없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운 건데, 세상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육신적인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렇지 못하도록 막는 이 사탄의 공격, 세상의 공격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싸움이죠, 우리 삶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그 눈이 전에는 감겨졌었어요. 영적 소경이었잖아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겨났는가부터 해가지고, 또 이 세상 끝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참된 행복,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전에는 다 가리워져 가지고 소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허튼 소리만 탁자게 하고, 우주가 큰 폭발로 이루어졌다느니, 무슨 진화가 돼 가지고 사람이 생겼다느니,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이 떠졌습니다. 귀가 열리고 이제 다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는 눈이 감기지 않아요. 영안이 한번 열리면, 이제 귀도 열리면, 그래서 이제 다시 감기지 않습니다. 밝히 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면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데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고 들으려고 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니, 유일한 참신,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책으로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얼마나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니,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가야 될 길, 복받는 길, 형통하는 길, 잘되는 길, 구원의 길, 생명길, 모든 복된 거, 그 반대의 것도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정확무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확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확률이 무슨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확실한,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암송, 요절 암송인데, 그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
연세 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되잖아요. 외면 잊어먹고, 외면 잊어먹고, 예. 앉아서 드문 잊어먹고 뭐. 그래도 하여튼 중요한 요절들은 많이 암송하면 그게 지혜고, 그렇게 되면 뭐 치매도 안 올 것 같고 잘. 예. 덤으로 얻는 복들이죠. 덤으로 얻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막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귀를 기울이고. 예. 이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요. 조급한 자라는 말은 경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그렇게 경솔한, 별로 이렇게 뭐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라도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깨달아요. 지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참 지식, 가짜가 아니라 헛된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해 수십 년 해서 뭐 한 분야에 막 대가가 되고, 그거 인정해주고 그 노력을 우리가 당연히 살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구원을 주냐, 이게. 그것이 영원하냐, 이게. 그게 뭔 가치가 있을까?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 그게 삶의 수단 방법인 것 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어떤 분야, 뭐 학문을 많이 가졌다, 꼭 기술을 많이 가졌다. 근데 그거 뭐 할까, 막. 예. 스포츠 선수가 달리기를 세계에서 제일 1등이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뛰는 것도 아니고 한 0점 몇 초 빨리 뛴대. 0점 몇 초 빨리 뛰는 거 그렇게 대단하죠. 뭐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대단한데, 자동차 핸드폰을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게 이렇게 대단할까? 그게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성실하게 농부들 땀 흘리고 가꾸고 그렇게 농사 지어서 그런 게 훨씬 보람이 있지 않을까? 가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간에 세상적인 지식은요, 뭘 그렇게 많이 해서 얻었다고 그게 결국은 구원을 못 줘요. 결국 행복을 주지도 못해요.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진짜 참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솔로몬이 책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피곤하기만 하지,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알아야 될 하나님,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것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깨달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많고 공부도 다 아는 사람이나,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나, 죽기는 매일 반이고 그 사람이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벌어놓고 했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없어요. 이게 진짜 지식. 여기 지식을 깨닫는다.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의 지식, 참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참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거 하나를 이루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니까. 나머지는 다 지나가 버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했으면 뭐하냐고, 없어진대요. 남아야지, 뭔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지. 해놓은 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근데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뿐이고 잠깐 지나가 버려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처바의 말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어눌한 자의 혀, 이것도 말 잘 못하는 사람, 이런 표현인데,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담대하게 가서 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제대로 말 못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낮은 자요, 별 볼 일 없는 자요, 천한 자요, 또 배우지 못한 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진짜 참 지식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신 있게 가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자신이 없어요, 왠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 같은 게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게 누가 됐든 확신 있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은혜복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지혜로 알지고 구원의 지식을 아니까, 영원한 참 진리를 아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5절, 6절을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는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사람을 존귀하다 하느냐? 딱 한 가지, 돈이 많아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하지. 이 우둔한 자의 문자적 의미는 구두쇠, 수전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왜 부르느냐?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적 가치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딱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치 척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부자, 순위. 그러니까 돈이 누가 제일 많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인격이 어떻냐? 이런 것을 하니, 얼마나 돈이 많냐?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적 그 평가 기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됐든, 여기 우둔한 자가 됐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직 돈이 세상적 그런 거 가치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는 높다, 존귀하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모든 걸 밝게 알고 보고 가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알게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존귀한 자네. 따져보면 다 성도들, 물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신앙의 위인들, 그 거룩한 인격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빛을 발하며,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이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가치 기준이, 평가 기준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유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에 두고서 그런 것,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어떤 건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과정이죠, 과정. 이것들과 싸워서,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이제 거기에 확고하게 내가 설 수 있도록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욕심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리에 내가 굳게 서는 그 진리가 나의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나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 우둔한 자들, 그건 뭐 다 참된 위로, 참된 만족, 참된 유익을 못 준다, 뭐 그런 의미. 오히려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바른 말을 해도 오히려 그것을 짓밟습니다. 짓밟아요. 악을 행해 나가고, 그걸 무시해 나가고, 우습게 알고. 그러나 진짜 존귀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참 진리를 알고 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그러한 일을 행해나간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더 이상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존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까? 아직도 우리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 친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이 존귀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시고 이제 완성하실 건데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그 싸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습성, 그러니까 미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습관, 이제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습성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참된 가치는 의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항상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금방 빨려 들어가고 금방 거기에 취하게 되고 그 욕심의 마음이 점령당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마음을 지키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 9절 이하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 10절에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 11절로 다시 안일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건 부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염려 없이 주 안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염려 없이 사는 건 참 복이지만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욕심대로 세상에 취해 살면서도 안일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면서
염려 없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막 괴로워야죠. 하나님 말씀에 막 책망을 받으면서 막 괴롭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면서도 평안하고 염려 없고 안일하다는. 지금 당시 유다의 상태가 그렇다면 여인들이지만 이건 유다 백성들 다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가면서도. 이게 얼마나 이게 무디어졌는가. 이게 무디어져요. 항상.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무디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지는 건 참 이건 정말 끔찍할 만큼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거 복이 다 있지만 그러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돈으로 위로를 삼아서 그리고 웃는 자요. 25절에도 보면 배부르고 웃고 지금 그럴 때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막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하호 좋다고 하고 그럴 때입니까? 이제 애통할 때가 온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애가 달아야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죠.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그 애통한 거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무디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 가지고는 애통이 안 나와요. 죄가 습관화되고 이게 딱 굳어져 버려 가지고 이제 죄로 의식도 안 해, 인식도 안 합니다. 이 상태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복이겠어요? 화겠어요? 화죠, 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유다 나라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남과 북이 갈린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죄를 짓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200여 년 이상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아주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심 속에서 우리에 대해서도 많이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 알으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그럴 만해서 괜찮아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리고 좀 회개하고 좀 바로 돌아서라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다리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웃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나가는 거 그거 회개할 때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은 그렇죠. 이제 당황하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라. 이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극도로 이런 환난을 당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밭,
열매 많은 포도나무 이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의지하고 자랑하고 좋던 거 다 없어져 버리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다 없어져 버려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는 우리 누가 12장에 보면 그 재물은 놔두고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재물은 잔뜩 쌓아놨는데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제 평생 그거 이 먹고 마시고 누릴 일만 남았다.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예. 뭐 그렇게 데려가 버리셔도 되고, 쌓아놓은 거 훅 불어버리셔도 되고, 예. 여기서는 훅 불어버리신다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 그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던 것, 위로가 되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좀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찔림을 당하고 그랬을 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냥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끝나고 다시 원위치 그런 거죠. 결단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감정선에서만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 결단도 안 하고 가면 뭐 계속 도돌이 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감정선에서도 자꾸 무뎌져가지고 또 그 얘기네, 또 저 얘기네, 계속 그런 거예요. 이제는 슬슬 듣기 싫은 거죠. 예. 듣기 좋은 얘기 막 웃음이 빵빵 터지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왜 이런 것만은, 예. 하루 한 주간 동안 막 열심히 해서 위로 좀 받으려고 왔더니 위로는커녕 막 위에서 내리 누르냐 막 이런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그건 참 답답합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이제 손을 집어 넣자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서 열 생각을 안 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두드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어.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취해가지고 몰약의 즙이 손에서 뚝뚝뚝 떨어져. 얼마나 잔뜩 발라놨으면, 푹 빠졌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손을 집어 넣으십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하셔야죠. 그런 일을 만나고 돌아서야 되나요? 그냥 두드릴 때 말씀으로 말씀할 때 그냥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돌이켜야지. 예.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에는 마침내 영을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죠. 15절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남은 자들 있잖아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령의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더 그만큼 당연히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그 주시는 충만한 그런 뜨거움, 그런 은사를 그만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또 정의가 광야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그래서 공의 열매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 안전이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 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냐. 이제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온전히 돌아와서 그런 의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집중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환경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지켜주신다. 그 누가 해야 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이 와도 그걸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기서 의를 이루어 나가니까 점점 형통해 나가고. 그래서 19절에는 다시 그 잘못 나가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파괴되는 징계하시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징계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물가마다 물이 넉넉하다는 말이죠. 씨를 뿌려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 소나 나귀로 그리고 벌써 목축도 잘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평강의 복, 영적, 육적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여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 의의 나라,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의의 나라예요. 의를 이루어나가는 의의 가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데 그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의를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전과 또 쉼이 거기에 있다. 참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눈이 감기지 않고 귀는 열리고, 그래서 담대하게 참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생명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일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염려 없다, 괜찮은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그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좀 찔림을 당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죄악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깨닫고 좀 하나님께로 좀 돌이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약속하신 그런 평강의 복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귀를, 진리의 귀를 기울이며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이 죄악된 세상에 미혹당하고 취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위에서 빛을 비추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